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서로에게 손 내밀어 에베네셀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데스다 요양원, 무슨 온천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인데요.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와 자비를 의미하는 헤세드, 베이트 헤세드. 그래서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수많은 설교로 들으셔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베데스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베데스다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성은 도시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가는 그 성문 중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문 옆에 있는 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또한 인위적으로 깊이 패인 땅에다가 물을 이렇게 모아놓고 물이 또 괴어 있는 상태를 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데 틀린 표현입니다. 연못은 연을 심는 못이나 뜰 안에 있는 작은 못을 연못이라고 하는데 같은 굉장히 큰 못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베데스다는 저수지 같은, 저수조 같은 물을 모아 놓은 저수 시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물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정결 예식도 해야 되고 또한 많은 물들이 필요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 옆에 큰 저수조를 만들어서 비가 오면 빗물을 모아두고 또한 때로는 그 근처의 계곡의 물을 끌어와서 저장해 놓는 곳, 이게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100m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길고 또한 깊이도 사람이 빠지면 위험할 정도로 굉장히 깊은 못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물을 저장하는 시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열왕기하 18장 17절을 보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벌써 이게 있었습니다. 윗못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수 시설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로부터 600년이 흐른 뒤에는 대제사장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못을 더 크게 확장을 합니다. 공사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물을 쓸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로마의 헤롯 왕 때가 되면 예수님 시대가 이제 다가올 때 그 성 안에 더 많은 못들이 만들어져서 베데스다는 그때부터 저수지의 역할이 아니라 병을 고치고 또 사람들이 몰려드는, 물이 있는 곳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라는 소문이 들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 때에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의 모습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의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중앙에 사각형의 큰 두 건물이 보이죠. 이게 베데스다입니다. 높은 쪽에 있는 게 북쪽 베데스다, 그 밑에 낮은 곳이 남쪽 베데스다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시대의 베데스다를 성경학자들이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못이 아니죠, 여러분. 저게 베데스다입니다. 저 안에 물이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못에 물이 차면은 밑으로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움직입니다. 흙탕물이 되면서 막 동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하게 되면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 5 행각들이 모여 있고, 그 낮은 베데스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는 낮은 곳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북쪽이 아닌 낮은 곳에 있는 그 저수시설, 그 근처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근처에 5 행각, 기둥 아래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그 옆에 있는 베데스다에 먼저 오셨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사진, 그 옆부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붙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에도 그날은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베데스다가 양의 문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큰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로 드나드는 8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양의 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문이었습니다. 제사로 드려질 양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뭘 하러 가는 사람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 성전 봉사자들, 순례자들, 예배자들이 양의 문으로 들어와 그 옆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누구도 이 베데스다에 대해서는,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가장 먼저 베데스다를 찾으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베데스다에 먼저 들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화려한 성전에, 거기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얼마나 거룩한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절규하듯이 발버둥치는 연약한 자,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다. 주님의 마음은 거기 있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나의 연약함이 간절함이 되고, 그 간절함이 이제는 절박함이 되어 몸부림치는 장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을 찾으셨습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이라는 찬송을 보면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주시는 주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 드러내 주님 앞에 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매력 포인트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나의 연약함 위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 위에 우리가 더욱더 강해짐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 환자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데스다는 실패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끝자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신라들 같은 희망을 붙들고 거기로 모여든 겁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오늘 본문 3절과 끝부분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희망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을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오늘 본문 3절 끝부분에서 4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시작과 끝부분에 괄호가 쳐져 있죠. 오늘 성경을 보면 괄호가 앞뒤로 쳐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괄호 쳐서 넣어놓은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다. 그 뜻입니다. 이게 성경을 번역할 때 오래된 사본들을 번역하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존재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끔 천사를 베데스다에 내려보내셔서 물을 움직이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 1등은 병을 고침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들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가장 빨리 베데스다 물속으로 들어오는 한 사람 1등은 고쳐주시고 2등부터는 다시 뒤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 경쟁으로 내몰아서 1등만을 높여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베데스다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 믿거나 말거나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아도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없어요. 아무도 병을 고쳤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나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베데스다의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 잘못된 소문을 붙들고 수십 년 앉아있지 말고 베데스다로 모여들지 말고 바로 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나 하지. 기도를 해야 고침을 받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병자들은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여겨졌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 취급받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베데스다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다라는 말은 절망과 죽음과 같은 말입니다.
제사장을 만나지 못하면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형 선고와 같은 게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병자들의 소원은 그냥 아픈 몸이 낫는 게 아닙니다. 베데스다에서 자신의 병이 나아서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몸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가 왜 그 이름의 뜻과 다르게 그들에게 자비가 없는 집이 되었을까요? 은혜와 다른 능력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무한 경쟁, 그 경쟁이 있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밟고 잡아당기고 줄 서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끌어 잡아당기고 넘어뜨리고 내가 먼저 달려가야지, 그들을 짓밟고 앞으로 나가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전쟁터, 무한 경쟁의 자리가 베데스다였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불치병자가 베데스다에서 기약 없이 머물면서 생각합니다. 이 못의 물이 움직이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을 고쳐야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다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는 겁니다. 제대로 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겁니다. 그런데 물이 제일 먼저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물속으로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겠습니까? 다리를 쩔뚝거리며 잘 걷지 못하는 병자이겠습니까? 혈기 마르고 누워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병이라고도 할 수 없는 가벼운 질환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가장 먼저 달려갈까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사람이 베데스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아프고 위급한 병자는 절대로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일수록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곳이 베데스다. 아픈 사람은 더 아파져 가는 것이 베데스다. 그러니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 아니라 실패의 집입니다.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들어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이 낫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베데스다에서 1등으로 그 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남들보다 건강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하면은 베데스다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순입니다. 이게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모순 덩어리. 이 베데스다의 진짜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의 집이 아니에요. 이 베데스다는 율법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다 지켜서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싶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거룩하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베데스다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면 율법을 또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베데스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베데스다가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처럼 주어진 것 같지만은, 그런데 실상은 베데스다 행각에서 38년 동안 누워 매일같이 그 못을 바라보면서 저걸 내가 해야 살 수 있는데, 내가 저걸 다 해야 살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게 바로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38년 동안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병자 앞에 서 계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의가 아닌 주님의 은혜가 너를 살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데스다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 환자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오래되었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마지막 순간에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죠? 아픈 사람에게 낫고 싶어요. 그러면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아픈 사람에게 이거 물어보면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없어요. 많이 아프면 낫고 싶습니다 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나으려고 노력했는데 이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고 점점 병이 악화되어져 갈 때 낫고 싶다라는 기대도 없고 소망도 사라집니다.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위로하려고 해도 소망을 잘 가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안 된다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고 누워 있었으면 나을 거라는 기대가 이제 점점 다 사라진 상태예요. 낫고 싶다라는 마음도 점점 사라지고 그냥 주님 빨리 나를 데려가세요, 이런 마음이 가득한 상태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면 이제는 살아갈 날이 거의 없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세요. 어쩌면 날마다 그렇게 중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잃어버린, 지쳐서 놓아버린 그 소망을, 갈급함을, 기도의 제목을 다시 기억하고 붙들라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38년 동안 실패했지만은 그럼에도 주님 앞에 서서 다시 소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소망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38년 전에 이 환자는 어땠을까요? 내가 병이 낫고 다시 건강해져서 저 앞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낫기 위해 수없이 베델사를 향해 달리고 또 달리고 그 삶을 38년 동안 살아온 겁니다. 그때의 마음, 그 간절함을, 기도의 제목을 다시 기억하고 붙들라는 겁니다. 소망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그동안 낫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어디로 갑니까? 바로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병이 낫고 성전으로 올라가 예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자마자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성전에 올라갔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곧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막 들어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 찬송을 막 부릅니다. 그동안 뭘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싶었던 겁니다. 글로 갔던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고침받게 하고 이렇게 세웠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기 원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병을 고침받고 나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이 마음에 시온을 향한, 예배의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대로가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기 원하고 육신이 회복되기 원하고 삶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연약한 나를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마음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38년 된 병자도 38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건강했을 겁니다. 그때는 베데스다의 물이 소용돌이 치면 열심히 달렸을 겁니다. 그렇게 실패는 거듭되고 혹시나 했던 기대가 역시나로 결론되는 일을 반복하면서 몸은 점점 지쳐가고 병들어가고 마음도 무너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그렇게 38년이 지난 겁니다. 이제 무슨 기대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는 기대와 소망이 아닌 지난날 실패에 대한 상처와 불신이 있고 원망과 변명이 가득합니다. 이래서 안 됐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변명이 가득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7절 내가 낫고자 하느냐에 대한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에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서 물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는데, 여러분, 물이 언제 움직일지를 알고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안나고 하는데 물이 언제 움직일지를 압니까? 이거 도와주려면 365일 아니면 몇 년을 그 옆에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뭡니까? 실패에 대한 넋두리예요. 변명이에요. 원망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내가 낫기를 원해서 내 병을 고치려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도전했는데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1등을 놓쳤습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베데스다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물이 동하면 들어가면 낫는다? 아유, 그거 뭐 안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베데스다를 은혜의 집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해봤잖아요. 그만큼 실패했잖아요. 소망은 사라지고 변명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도 베데스다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또 뭘까요? 그런데 또 돌아보면 38년 동안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제 곧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미련 때문입니다. 떠나도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또 거기 매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헛된 기대와 소망에 매여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고 그게 매여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은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방법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나는 베데스다에 들어가야만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누가 날 좀 도와주세요.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 옆에 몇 년이고 붙어서 항상 함께 하겠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신 것은 너를 들어서 내가 못에 넣어줄까 그걸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네가
나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그 생명력이, 살아남이 예수님께로부터 솟아남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앞에서부터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받게 하시고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어있는 구정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최상급의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그 다음 장을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 다음 장 요한복음 4장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5번이나 이혼한 것은 자신이 남성 편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분 여자들은 마음대로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남편에게 버림받았거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큰 상처와 아픔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 갈급함이 있는 여인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나요? 야곱의 물을 길으러 나온 그 여인을 향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서는 야곱의 우물물이 아닌 베데스다라는 거짓된 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명이 거기에 있다고 생명을 맡기고 붙들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물이 살리는 물이 아니라 살리시는 생명수가 예수님께로부터 나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계속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바로 생명수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생명력을 얻으려 하지 말고 나로부터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지금 5장까지 계속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표적 가운데 주님이 생명이심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 매여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생명력을 얻으려 하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걸 표적을 통해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을 가나의 잔치집에서 찾으려고 하고 야곱의 우물가에서 찾으려고 하고 베데스다 못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없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집을 찾아가고 야곱의 우물물을 찾아가고 베데스다를 찾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야. 거기에 생명이 없다. 생명은 너의 의지와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베데스다 앞에서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38년의 실패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3장, 4장, 5장 어느 장소를 찾아가도 여러분 결론은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은혜입니다. 베데스다에서 헛된 전설을 쫓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 다 보게 하셨어요.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해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에 들어가지 않고도 주님의 말씀으로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셔야지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의 결론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찾고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꾸 내 머리로 계산하고 설계도 다 그려놓고 주님께 보고 드리면서 주님 이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결제해 주세요, 이런 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일어났는데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활을 뜻하는 단어도 원래는 일어섬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은 어떤 것인가요? 누워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게 부활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이날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이 일어서는 날이었고 나의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그 자리에 누워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부활절을 날마다 노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이라는 이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체험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회복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지 살아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명수가 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시던 그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8년 된 그 병자의 고통처럼 수많은 기도 가운데 응답받지 못하고 지쳐가는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잃어버린 소망을, 놓아버린 기도의 끈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일어서고 주님을 향해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긴 오늘도 힘 주시고 위로하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화를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다시 한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 오늘도 말씀 속에 위로를 얻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아멘. 주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붙듭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기 원합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이 찬송의 고백이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선포가 되어 우리의 모든 삶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또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